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이들은 많지만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더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시는 좁은 문은 어떤 문입니까? 좁은 길을 간다는 것이 어떤 인생을 말하는 것일까요? 마치 험난하고 어려운 길, 아무도 가지 않는 참 선행과 고역의 길을 가는 것을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 좁은 문을 통과한 후 그 문을 바라보며 열심히 버티고 견디어냈을 때 비로소 천국에 다다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철로 역정이라는 책에 등장합니다. 영국의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기독교의 행실을 하면 안 되는 나라에서 설교를 하다가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옥중에서 쓴 책이 바로 철로 역정입니다. 들어보셨죠? 기독교인들이라면 대부분 읽었거나 들어봤을 법한 명작입니다. 철로 역정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꿈을 꾸었는데 그의 꿈속에 등장한 한 사람이 허름한 옷을 입고 한 손에는 책과 등에는 큰 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손에 든 책을 펴서 읽으면서 울며 무서워하며 떠는 것입니다. 벌벌 떨던 그 사람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지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이 남자는 멸망시라는 곳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서 아내와 자녀들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런 반응도 없었습니다. 이 남자가 이토록 답답해한 것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고민을 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전도자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전도자가 저 앞에 있는 문이 보이냐고 묻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대답하니까 또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저기 앞에 있는 빛은 보이냐고 묻습니다. 그렇다고 대답했더니 그 빛을 따라가다 보면 문이 있을 것이라고 전도자가 안내를 해줍니다. 이때부터 이 사람은 자신의 집인 멸망시를 떠나게 되고 구원을 향한 본격적인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마치 성경 속 아브라함의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그의 아내와 자식들이 뜯어 말리지만 결국 포기해버립니다. 그렇게 이 사람이 다다른 곳은 좁은 문이 있는 곳이었고 또 그곳에서 자신이 등에 메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됩니다. 다시 여정을 떠나 이번에는 어려움의 산이나 겸손의 골짜기, 죽음의 그늘진 골짜기 등을 지나 마치 무슨 미션을 하는 것처럼 어려운 단계들을 헤쳐나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천국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곳은 황금이 깔려 있고 모두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철로 역정의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인생은 좋은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도 함께 겪게 될 것인데 잘 참고 견뎌서 좁은 길을 가다 보면 끝내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상급을 누리게 될 테니까 힘내보자 라는 교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만약 이런 식으로 설교를 끝내버린다면 여러분들은 저에게 찾아오셔서 그거 아니잖아요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이런 듣기 괜찮은 교훈을 한 번 더 알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좁은 문 비유를 통해 각 심령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좁은 길은 선택되어진 이들이 들어가는 것이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택받은 이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 험난한 것들을 잘 참아내고 다른 이들이 하지 않는 굳은 일들을 찾아 하는 이들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25절, 26절, 27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25절부터 27절 말씀을 조금 천천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본문에서 말하는 들어오지 못했던 이들도 선택받지 못했던 자들도 문을 두드리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 했으며 주님의 말씀을 익히 들었다는 것은 그에 따른 신앙의 열심을 내었던 자들임을 말합니다. 율법의 행실들이 있었던 거예요. 율법대로 살기 위해 발버둥 친 자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행악이라는 겁니다.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이와 비슷한 내용이 마태복음에도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말씀을 함께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도 행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을 베풀었는데도 그거 아니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상합니다. 계속 이어지는 24절로 27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무슨 뜻인지 이해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주를 위해 열심을 내는 것을 불법이라 말하면서 행함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지난달에 말씀드렸던 반석 위에 지은 집 비유입니다. 이 본문이 쉽게 무너지는 모래 위가 아니라 든든한 반석 위에 집을 열심히 짓자. 말씀과 기도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교회에 충성하는 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반석 위에 세워진
성도의 삶의 은혜에 대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쉽사리 무너지고 비바람에 흔들리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아니라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탱하는 그 은혜에 대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살펴보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이든 반석 위에 지은 집이든 집의 외형은 어떠했습니까?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뭐가 달랐습니까? 기초가 달랐습니다. 처음이 다르다고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반석, 예수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전할 때면 참으로 번거로우실 줄 알지만 자꾸 말씀을 찾으시라고 부탁드리곤 합니다. 자신의 손으로 직접 찾아 읽은 말씀이 기억에 오래 남고 머리에 가슴에 남게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다른 목사님들께서 설교하실 때 저도 제 손으로 한번 찾아보니까 이렇게 손수 찾은 말씀을 눈으로 대충 읽게 되지도 않고 또 기도할 때도 읽었던 그 말씀들이 생각이 나서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오후 시간에 참으로 졸립고 그리고 또 번거로우시겠지만 이 말씀들을 통해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들을 사모하시면서 함께 말씀을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1절 말씀을 함께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들의 열심과 재료들이 아니라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착한 짓, 선한 짓이 아니라 구원은 예수여야만 한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자기가 선한 것처럼 자기의 가능성을 가지고 사는 이들이 있었다고요. 그리고 내가 했다 내세우면서 그렇지 않은 자들,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거 아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한다고요. 자꾸 분쟁을 일으키며 큰 소리 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란 말인가요? 뭐가 좁은 길인 걸까요? 우리와 같이 이러한 질문을 똑같이 한 이들이 요한복음에도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로 29절 말씀 함께 찾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로 2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계속 무언가를 하려고 했다는 말입니다. 무엇인가 보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했던 그 보탬들이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켰습니까? 얼마나 자기를 위한 바벨탑으로 끝났습니까? 자기의 이름만 드러내려고 했단 말입니다. 수영할 줄 몰라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놨더니 자기가 허우적거린 게 도움이 됐다고 되려 큰 소리치는 격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라 합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그게 다인 것입니다. 예수여야만 한다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뭘 보고 믿을까요? 도대체 당신이 누구길래? 라는 질문에 예수님이 광야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굶주렸을 때 하나님이 만나를 허락하셨는데
그들의 생명을 구원케 하려 하심이라고요. 그들이 말합니다. 그럼 그 만나를 우리에게도 주세요. 그 떡 좀 주세요라고 한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입니다. 좀 전에 읽은 말씀 뒷절에 등장하는 요한복음 6장 34절로 3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요한복음 6장 34절로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너희의 인내와 너희의 열심이 이 고난의 길을 버티고 이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안에 있는 너희가 좁은 문에 입성한 자이며 좁은 길이다. 너희의 삶이 십자가의 길이다. 진정 천국 잔치를 누릴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주님의 일하심을요. 이것이 진짜 좁은 문을 향한 견인, 이끌림, 인도하심, 은혜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 본문을 찾아가며 돌아왔지만 결국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이미 예수 안에 있는 너희가 이미 좁은 문에 입성한 자이며 좁은 길이다. 너희는 이미 반석 위에 지은 집이며 이미 너희는 포도나무에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려 있는 진짜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성도들에게 주신 택함 받은 자들에게 허락하신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뜻없는 열정으로 무언가를 더 하려고 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그러니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계십시오. 우리는 이미 창세 전부터 그 기쁘신 뜻대로 택함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이미 속한 존재들입니다. 이미 반석 위에 지은 집이며 이미 좁은 문에 입성한 자들이며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려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벌써 2016년 11월에 접어듭니다. 내 문제보다 내 눈앞의 상황들보다 더욱 크게 베푸신 은혜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껏 지탱해 주신 그 은혜 앞에 그저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특권을 허락하셨음에 그저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이곳까지 이끄신 그분의 열심을 눈으로 확인하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한 주도 남은 날들도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바라보며 그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시며 그 은혜를 누리시는 신흥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삶에 시마다 때마다 은혜를 부어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이미 좁은 문에 입성한 자이며 이미 좁은 길이며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임을 기억하며 허락하신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림 바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지 못한 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